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의 중심이 달라요. 유대교는 율법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과 모세예요. 유대교는 성경 가운데 모세의 율법에 해당하는 모세오경을 경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유대교의 중심입니다. 유대교는 모세와 율법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과 복음이 중심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복음의 내용은 5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말, 이 5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두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가운데 있는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의 중심이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레위기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레위기의 중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서도 이 5가지 가운데서도 중심에 있는 것은 부활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닐 수 있어도 부활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복음이 되느냐?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큰 복음이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셔요. 내가 부인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조금 기분 나쁘시다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 눈에 안 찬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다고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같이 하시는 거 포기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뭐가 나에게 복음이냐? 그분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 제가 언제
어떤 그것을 하다가 인터넷을 하다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내 죄를 용서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나와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하는 실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세 번째,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인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내 죄는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 내 죄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뭐 굳이 그 죄를 내가 뭐 그렇게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까지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 필요도 없어요. 뭐 죽어. 그래, 그냥 내가 내 죄대로 내 죄를 갖고 살다가 그냥 죄값대로 살다가 내가 죽을게. 뭐 그러면서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요,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님이 사셨으면 나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죄값을 감당해야 돼요.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부활이 그래서 곧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다섯,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로 가셨고, 하나님 편에 계시고, 거기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변호하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말씀을 하나님 우편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으니 너희는 이제 알아서 나를 찾아오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아멘.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오늘 이번 9월 월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이 시간 또 오후 예배 그리고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이 4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은혜와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기는 믿는데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그냥 당연한 믿음이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원리들이 작동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숨 쉬는 게 당연하면 죽을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숨 쉬는데 이게 당연하면 죽을 사람이 없어요. 숨만 쉬면 사는데요. 숨 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엄청난 생명의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이 예배는 예배겠거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겠거니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 분명히 경고로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가인의 예배뿐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혹 가인의 예배가 있을 수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와서 당연히 그냥 앉아 있음으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이 노력이 애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나는 그냥 어려서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수많은 설교를 들어서 이미 내 기억 속에는 그것이 있어요. 기억 속에는. 내 머릿속에는 그것이 있어요. 내 논리 속에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믿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기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말씀으로 다시 확증하고 또 흔들리는 그 순간에 내 믿음을 다잡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아멘.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이제는 역사적인 사실로 다 인정되죠. 예수님이 죽으신 건 다 뭐 인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책임자 백부장의 고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빌라도가 진짜 죽어서 벌써 죽었냐? 확인해봐.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 죽으신 거 확인한 다음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다 이미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찌른 군인이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이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증인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건 분명한 거예요. 문제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십자가에 들어오실 때 잠시 기절하셨다가 나중에 3일 만에 깨어나 보니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문을 열고 뭐 나왔더라. 그럼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도 능력이지 않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서너 명이 옮겨야 되는 큰 돌문을 갖다가 무덤을 막아놓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몰래 그 돌을 옮기고 빠져나왔다는 것도 신기한 능력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가 숨겼다. 그랬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촉각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지금 집중해 있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로마의 빌라도가 가만히 두었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두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한 베드로도 그 다음에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가잖아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런데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셔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옆에 가시면서 이야기를 해도 말씀을 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동행해도 그것이 예수님으로 보이질 않아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루 이틀 본 거예요. 어디 잠깐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예수님 비슷했던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게 여러분 하루 종일 동행하는데 못 알아본다는 게 이건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평생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평생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려도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같이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봅니다. 어떻게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모으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경대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3절에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성경대로 이 말을 바꾸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우리의 확신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내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믿고 싶은데 내 느낌상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걸 못 믿을 것 같아. 아니에요. 내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에요. 체험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경험을 통해서 믿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 가운데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자는데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였던 거예요. 자다가 잠깐 이제 깼는데 잠자는 것도 아니고 깬 상태도 아니고 이제 그런 뭐 비몽사몽 또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있는데 나는 누워 있는데요. 누워서 지금 자고 있는데 자다가 깼어요. 정신이 지금 들었는데 자기가 일어나더래.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누워 있는데 일어나서 딱 그러니까 영이겠죠. 일어나서 자기를 딱 보는데 내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그 영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누워 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냐? 그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새로 가졌다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와 똑같은 사람이다.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그러잖아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 잡게 손 넣어봐야 한다. 내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 참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야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경험시켜 줍니다. 말씀으로는 믿지 못하겠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때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던 예수님 때문에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살같이 벗겨진 순교를 당했다고 하죠. 그런 도마를 만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봐야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도다.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 도마처럼 의심되던 믿음이 회복됩니다.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요. 실패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요,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무기력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다 빠져서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꼭 걸어 잠그고 있지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의 삶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놉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순간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해도 감옥에 가두어도 아니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누가 뭐래도 분명하다. 확실하다.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감옥에 가둬도 죽여도 이 부활의 소식만큼은 목숨 걸고 걷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는데 이거 전하다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앞길을 보장해 주고, 죽으면 끝이라던 삶에서 벗어나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미래가 보장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내 삶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부활이,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으로 내 삶이 넓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넓어지는 거예요. 세계로 우리의 눈이 넓혀지는 거예요. 또한 부활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로 되는 거 보셨잖아요. 한 작은 여종의 말 앞에서도 두려워 벌벌 떨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베드로가 변화돼서 그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보셨잖아요. 도마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보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나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변화의 소망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꼭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변 사람 때문에 힘드셔요? 환경 때문에 힘드세요?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픈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나요?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변화될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활을 헛되이 믿지 않고 분명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부활을 믿으십시오. 이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앞길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월사 부흥회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전환점이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